오늘은 이제 복음의 품격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참 품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매주 그 주님의 품격을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품격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품격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바깥에서 좀 예의 바른 태도, 좀 공손한 그런 모습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적 겸손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겸손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심성이 그래요. 본성이, 사람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을 잘 못하면 이제 이게 교만이 되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갑질이 되는 거예요. 네. 참 가끔 뉴스 보면 참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갑질 사회라고 하는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글쎄, 아이하고 마트 갔다가 마트 점원이 아이가 막 난장판을 피우니까 그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고 그 점원을 아이 앞에서 무릎 꿇리는 엄마. 참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가게 가서 자기 마음에 좀 불편하다고 큰 소리 막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어줍지 않은 못된 인간들입니다. 참 안 맞아요, 이런 인간들. 어떻게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갑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니보다 내가 더 높다, 요게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감정이 상하면 퍼버버리고.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의리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스스로 의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상당한 갈등에 휩싸였어요. 유럽의 첫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갈등은 다른 갈등이 아니에요. 내가 니보다 높다, 내가 니보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2장의 핵심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처방전은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의리 되십시오.
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향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을이 되려고 하는 낮아짐의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어날 거 없어요. 여러분,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데 무슨 대립이 일어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늘 다퉈요.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그 중심에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자 둘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게 루디아를 통해 세운 교회라서 그런지 여성 리더 이 둘이 맨날 자기가 잘났다고 갈등하니 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바울의 권면 외침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2026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란 무엇일까? 먼저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곧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누가? 내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스스로라고 하는 낮아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너 낮아져라 강요한 것 아니고요. 뭐 너 낮아져야 돼, 제발 좀 낮아져 줘, 겸손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겸손의 낮아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했습니다만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낮아짐의 은혜예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가장 일반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만 진다고 하는 십자가 그 형틀, 거기까지 낮아짐,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그런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낮아짐, 그걸 선택하는 겸손, 이 마음을 품어라. 모방해라, 비슷하게 가져라, 아닙니다. 품으라.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겸손은 단순한 예의 바름이나 성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갑질하는 세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원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ature, 그냥 본질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야, 참,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4대 성인, 공자, 맹자, 석가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훌륭한 말씀 많이 하시고 교훈적인 말씀 많이 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이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사건,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온 백성, 이 땅의 가장 큰 빅뉴스라는 거죠. 그 뉴스는 슬픈 뉴스가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이다. 마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의 겸손을 왜 이 땅에 전혀 없던 낮아진 겸손이라고 말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실체입니다. 하나는 종의 형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신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셨습니다. 네이처.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여기 종의 형체도 마찬가지예요. 네이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형체, 본체,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종의 흉내를 낸 정도가 아니고 종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종 자체가 진짜 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실상이에요. 이건 도저히 세상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종이 되는 것, 이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겸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사자로 말을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만약에 동물 중에 더 멋진 동물이 있다면 아마 그걸 표현했겠죠. 강한 동물이. 예수님은 사자.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에서는 예수님이 사자였지만 그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지난 시간에 양이에요. 양도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은 엄청난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서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그분이 오십니다. 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면 한마디로 겸손은 권리 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 겸손은 당연한 것을 버리는 용기예요. 이건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이 품격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가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할 권리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이나 어떤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권리 포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갑자기 갑질이 툭 튀어나오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너무나 과도하게. 내가 누군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권리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겸손 말입니다. 이 겸손이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의 실체는 두 번째, 사람의 모양입니다. 오늘 바울이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자,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자,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지상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천상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형체, 네이처. 그냥 사람 흉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셨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사람이셨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골칫거리가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지주의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이 영지주의는 그랬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짜 인간이고 그냥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아플 수 있고? 그거 아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짜로 인간 행세한 거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성경적으로 안 맞는 지들의 어떤 교리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극치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길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그대로 하나님으로 있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대. 인간이 어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지고 그 사람 죽었대. 이건 인간이 그냥 하는, 야, 저 의인이야.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인이, 사람 의인이 십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권리 폭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두 가지,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 되고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 crazy love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신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면 갑자기 달라져요, 얘가. 왜? 자기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사랑하면 변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랑 놀아줄 때 체면이 어디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나 그렇게 못하겠던데. 나 손주 앞에서 때로는 강아지도 되고요, 고양이도 되고 쥐도 돼요. 그래도 나 기분 하나도 안 상하거든요. 아니, 그래요. 옆에서 딸들이 아빠 정신 차려요, 제발. 아니,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그 정도는 좀 너무한다고. 나는 그냥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너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좀 너무 늙어 보인다. 너하고 나하고 좀 맘먹자야. 너 핫지라고 그래, 핫지. 그래, 내가 알려줬어요. 나한테 계속 너 커도 핫지라고 해.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80 넘어서 부르고 무조건 핫지야, 핫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눈높이를 낮추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미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실 수 있었던 건, 종이 되고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어떻게 봐줘도, 나를 좀 못났다고 그래도, 내가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내가 왕이 종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면 설명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구나. 맞아. 한 영혼을 품고 담다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예수님의 겸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품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 낮아짐, 겸손, 즉 사랑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가족이나 우리가 누군가 이제 한 품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야, 너 새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품은 교회가.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야, 너는 이제 왔잖아. 너 새가족이잖아.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거고, 우리 교회의 눈높이는 이거야. 네가 맞춰. 안 맞으면 나가. 여러분, 이건 교만함이죠. 이건 주님의 마음 품은 교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을 가진 교회라면 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내가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쥐의 흉내를 내도 괜찮아. 왜?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을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집이거든요. 그 고집. 못 빼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색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질이나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갑질들이 많은 줄 아세요? 한번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 아니 시온 찬양대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시온 찬양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뭐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좀 높아, 은근히 이런 갑질.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새 가족이 그걸 보고 야, 저게 정말 사랑 많은 교회, 주님 마음 품은 교회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 못 버티는 거예요. 야, 이런, 여기 세상만도 못한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종이 되고 사람이 되셨다는 그 얘기예요. 다 변해버렸어요. 막 하나님이 변신을 해버렸어요. 그냥. 자, 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변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사랑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자신감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내가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신분이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령 왕이 평민복을 입고 자맹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 곁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왕이 평민복 입고 지나가는데 당신 누구야? 막 삿대질하며 그러면 그 사람 불러놓고 왕이 화낼까요? 아니에요. 그냥 피식 웃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왕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다고 해도, 십자가 형틀을 내가 짊어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 못합니다. 왜? 낮아짐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과 굴욕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어 단어는 비슷해요. humility, 겸손이에요. humiliation, 굴욕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거지라서 거지 옷 입고 있으면 그건 비참한 굴욕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왕인데 아까 말씀 자맹을 하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었다? 이거 겸손이고 사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자존심을 막 내세운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포장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신감이 없으니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스펙.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걸로 위장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얼마 후에 내 생명이 다했을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잠시의 고난 앞에서도, 잠시의 영광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지라고 해도 나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믿음인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엄청난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영적으로 보면 난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좀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품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겸손이죠. 그 겸손의 결과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신비한 역설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까지 막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그 낮아짐으로 죽고 끝나는가? 굴욕이었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높아지는, 자, 오늘 구절은 그게 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한번 따라 합시다. 해봐요. 시작. 좀 더. 아니, 십자가 가장
낮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데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태에 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쫙 높여 이건 아무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다 시인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낮아짐, 겸손한 그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라미드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썩어져라.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높여주심은 내가 올라가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풍성한 높임이고 지극히 높임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높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금산, 여러분 김제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저는 3번을 다녀왔는데 이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로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 교회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기역자 교회에 담긴 아름다운 미담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금산 기역자 교회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이 김제 금산에 당시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랑방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방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렌터카 업체 사장님이세요. 이 조덕삼이 엄청난 사장님이었어요, 조덕삼.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사랑방을 내줬는데 그 사랑방이 기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이쪽 사람은 남자, 이쪽 사람은 여자, 가운데 꼭지점은 목사님, 목사님은 다 보이는데 서로는 안 보여요. 이게 기역자, 그래서 기역자 교회야. 남녀 7세 부동석. 들어올 때는 담배 피는 그 곰방대에 다 거리가 있어요. 거기다 다 걸어놓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담배 같이 피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한 명, 장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그 마방 주인인 조덕삼이었고요. 또 한 명은 특이했습니다. 그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었습니다. 결국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방 주인 사장님 조덕삼은 떨어지고 종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회상한 글에 보면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이 선교사, 이제 선교는 끝났다. 아니, 조덕삼 집을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맞는데, 아니 그 조덕삼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으니 이 조선의 계급주의 사회에서 자기 선교는 끝났다라고 잠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장로 선출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자익 성도는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이자익 성도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집에 가면 이 장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아니 자기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자익이 장로가 된 다음에 이 조덕삼은 그 이자익을 주인처럼 섬기고 깍듯이 대접을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곧바로 조덕삼이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어 후에 이 조덕삼이 가만히 이자익 장로님을 딱 보니까 아직도 자기 집에 그 마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깍듯이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자익 장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은 신앙심이 깊으니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덕삼이 권면해서 결국 이자익 장로를 당시 평양신학교로 보내죠.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의 비용을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대요. 신학교를 졸업하자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기역자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로고 자기 종 이자익은 담임 목사예요. 깍듯이 섬깁니다. 결국 이자익 목사는 훌륭한 신앙과 인품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총회장을 3번을, 없어요 그런 분이, 3번을 지낸 한국교회의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대전신학교에 가면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 현판식을 할 때 조덕삼 장로 손자인 조세영 장로가 거기 옵니다. 여러분 조세영 장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요, 주일대사를 지내고 대단한 분이에요. 조세영. 이분이 조덕삼 손자예요. 그렇게 하니 자손들을 복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에요. 그 현판식에 와서 이자익 목사님 현판식에, 그리고 그 이자익의 손자 이규환 장로 대전제일교회 공학 박사예요. 그분이 이제 그 현판식에, 자기 할아버지 현판식에 온 거예요. 이규환 장로님이 그 조세영 장로님을 보더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 조세영 장로에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 좀 주어진 알량한 기득권, 알량한 힘,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뭔가 내가 너보다 높아?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낮아질 때 역설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이 높임이 진짜 존경이고 그 사람에게는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극치예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 내가 뭔가 지금 낮아져야 될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고, 그 자리,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